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까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성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역에 따라서 교회가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 교회. 우리나라로 보면 이런 지명들이 낯설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따라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다. 대부분 다 우리 한국에도 제일 복음이 먼저 들어오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어느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온 교회는 무슨 제1교회, 또 그 지역에서 중앙에 있다 그러면 중앙교회, 이렇게 이름들이 거의 다 불려지게 되죠. 그 지역에서 남쪽에서는 남부교회, 북쪽에서는 북교회 이렇게 흘러가듯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 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은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도 두 사람만 모이면 누군가의 대장이 필요하고 10사람이 모여도 대장이 필요한 것처럼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사람이든 무슨 일을 하든 다 반장이 있고 밑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건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조직이 되어져 있는데 교회도 그런 조직이 없느냐? 교회도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모이면 주일학교가 되면 주일학교, 유치부라면 유치부, 그런 조직이, 중고등부면 중고등부 조직이 있고, 여러분 어른들은 남전도의 여전도의 조직이 있고, 이 한국의 조직이 제일 잘 된 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정의 체험. 우리나라의 노인정은 어디를 가든지 조직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도 이 조직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관은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이게 하나의 큰 울타리가 되고 이게 하나의 이 거점이 되어지게 되면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에 있는 안에 있는 조직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조직을 싫어하느냐?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소속이 되어졌으면 거기서 충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뭐냐? 가끔씩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이어져야 되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팔이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뭐 손가락이 부러졌다. 그럼 반드시 기부스를 해서라도 이게 하나로 딱 뭉쳐져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몸이 예를 들어서 뭐 귀가 뭐 이상해서 잘라졌다.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요. 사람 손가락과 마찬가지. 그렇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탈나고 위기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조직 속에서 부러지고 뭐 부서지고 그러면 어떻든 수술을 하더라도 뭐요? 하나 탁 붙어져야 이게 이제 튼튼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막 부서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그 일을 담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먼저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뭐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2절. 모든 겸손과 오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몇 개 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해라? 힘써 지키라. 그냥 대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 대강 철저히 아닙니다. 확실하게. 성경이 오늘 이야기 힘써서 지키는 거다. 힘써서 지키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고 힘들어할 때 뭐가 묶어주느냐? 성령이 하나로 묶어준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도 여러 힘든 일도 있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더라도 여러분 그 하나로 뭉쳐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러이러한 직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이 말은 전체를 보았을 때 뭐 선교사도 되고 뭐 교회 지역적인 교회 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 전체적으로 큰 타이틀.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목사와 교사가 있다. 이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직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교회에 직분을 주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만들까? 그 얘기를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째, 12절. 이는 성도를 뭐하게?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온전한다라는 이 말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의학적인 용어인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건강하면 좋아요. 우리가 뭐 피부가 뭐 기스 나가지고 상처 나고 그런 게 아니고 뭐가 탈나느냐? 뼈가 부러진 거예요. 뼈가 부러진 것을 온전하게 한다. 이건 기부수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부스. 사람의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져 있고 힘들어할 때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성령께서 뭐하게 만드냐? 기부스를 만든다. 기부스. 여러분, 사람의 몸도 부러지고 그러면 뭐하죠? 기부스를 왜 합니까? 잘 붓기 위해서. 붓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을 다시 회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여러분, 교인들이 뭐 많으면 많은 대로 사람 생각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생각을 하나로 묶는 일은 누가 하느냐? 목사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그 전체를 이끌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의 몸에 팔이 부러졌으면 한 팔만 기부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게 좀 통으로 보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뭐 하느냐? 다 기부스를 해줍니다. 기부스. 통째로 기부스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사이도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몸은 하나인데 배 위로부터는 사람이 두 개라. 얼굴도 두 개. 똑같이 생겼는데 다리만, 몸통만 하나고 다리 두 개고 그리고 몸은 두 개라. 그런데 뭐 한 사람이 이래 가자 그러면 다리가 일로 가고 또 한 사람 이래 가자 이래. 아니라 두 개의 몸통은 있지만 다리는 하나. 그럼 뭐예요? 생각도 같아야 돼. 다리는 하나인데 이거 뭐 이래 가자 저래 가자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직분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다양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5 종류의 직분에 대해서 나왔지만 교회도 보면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선임집사님도 교사도 막 구역장 다 있잖아요. 다 다양성이 다 많아. 다 많지만 직분의 통일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통일성. 자, 그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살 때는 엄마의 눈 밖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떻든 엄마는 자기 자식 키울 때 엉금엉금 젖을 먹든 뭐 뛰어다니든 항상 엄마의 눈 안에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릴 때는 구역장 눈 안에 있어야 되고 목사의 눈 안에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봉사하는 일입니다. 봉사는 훈련하고 양육받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가는 게 봉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식사 당분만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 봉사는 가지 많습니다. 물 한 컵을 갖다 주든 아니면 청소를 하든 아니면 유리창을 닦든 물을 뭐 다른데 이렇게 뭐 식물에 물을 주든 모든 게 봉사입니다. 이 봉사하는 일이 점차적으로 즐거워요. 이거 하면 어떻게 할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럼 안 해야 돼. 무슨 일이든지 식사 당번을 하든 땀을 흘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나서 그 마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즐거움. 이게 바로 봉사하는 마음. 교회 안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찾아와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에게는 행복이 있지만 누가 시켜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 싫어요. 그러다가 또 해보세요. 싫어요. 그러면 안 시키면 좋아요. 싫다는 말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시키면 그 사람은 짜증날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자발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요사이 많이 느끼는 게 많습니다. 식사당번을 하든 남자들도 있잖아요. 뭐 남자들 솔직히 이름을 여놨지 가서 뭐 설거지를 합니까? 뭐 밥을 짓으면 안 하잖아요. 안 하지만 이름을 여놓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같이 한다라는 마음. 그 우리 권사님들만 땀을 펄펄 흘리고 어느 때는 뭐 식사당번이 없으면 우리 젊은 집사님은 싹 앞치마 입고 들어가서 뭐 설거지하는 거 보면 이게 봉사예요. 이 봉사하는데 뭐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이 아니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무더운 날에 자기 집에서 뭐 에어컨 쬐고 참 이렇게 보람있게 살다가 교회 와서 뭐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보여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세운다. 똑바로 세운다. 나무를 심더라도 반듯하게 세워져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나무가 딱 심어놨다고 해서 뿌리가 뭐 하룻밤 자고 나면 확 번져서 이 나무가 튼튼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새 뿌리가 나기까지는 뭐예요? 지주대가 필요해요. 옆에. 여러분,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믿음의 뿌리가 막 잔뿌리는 많이 나 있는데 굵은 뿌리가 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그러다가 뿌리가 약하니까 뿌리도 흔들흔들. 오늘 뭐 사람들이 이만하고 저만하고 그러면 에라이 모르겠다고 확 뽑혀가지고 다음에 가버려요. 여러분, 이런 나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화분들이 있지만 이 화분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짜 오래 가려고 그러면 화분에 심는 게 아니고 땅에 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심어야 되냐? 주사랑교회 땅에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야 오래 갑니다. 평생 가는 마음이 필요하지.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저는 이제 31년째 됐는데 목사도 보면요, 목회 생활할 때 5년짜리가 있어요. 5년이 되면 가고 싶어서 안 돼요. 막 싸웁니다. 장로님하고 싸우고 권사님하고 싸우고 에이 네 뭐 이거야 아니면 없나 그럼 훌뚝 떠나갑니다. 그분은 평생 5년짜리입니다. 어딜 가든 10년 목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했어요. 이 사람은 10년만 되면 교회로 오게 돼. 아 내가 야 니 좀 오래 좀 해라. 니 머리 좋지. 얼마나 명성하고 너 우리 톱으로 졸업한 사람 아니냐. 아 그래 난 10년만 있으면 가고 싶어 못 사. 여러분 궁비가 무거워야 돼. 목회도 여러분 궁비가 무거워야 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뭐 조그마하다 뭐 남편하고 싸우면 에이 뭐랬다 뭐 네 아이 뭐 못 사는 떠나가 이게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몸을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면 내 주변에 지주대 세워주는 구역장이 튼튼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권사님들 보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몰래 가서 도와주고 몰래 가서 기도해주고 몰래 가서 이렇게 위로해. 난 이거 보면 아 교회는 이런 거다. 누가 가서 꼭 목사만 시켜서 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난 가끔씩 그럽니다. 우리의 권사님 다 여전도사님입니다. 여전도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려고 하면 평신도 교육, 평신도의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교회는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직분에도 보면 즐거운 마음이 있고 내가 뭐 하나 해서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큰 일을 하면 겸손한 사람은 더 고개를 숙이고요. 진짜 못된 놈은 조금만을 해놓으면 자기가 막 쳐듭니다. 여러분 저런 게 뭐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교회하고 진짜 내가 32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느낌을 너무너무 받았어요. 목사에게 막 욕직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게 아니고 저 보기 싫으면 가다가 골목에 쑥 들어가고요. 그러면 지나가고 뒤에 가고 모르는 다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잘 세움을 받아야 돼요. 잘 세워지려고 하면 장뿌리도 놔야 되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큰 뿌리도 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큰 나무가 오래오래 있잖아요. 여러분 화분에 심겨진 나무는 오래 못 갑니다. 그것도 잘라놓은 나무는 진짜 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92편 한번 봅니다. 시편 92편 시편 92편 12절 시편 92편 12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비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뭐한다? 선포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 있는데 성전 밖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서 이 번성했던 이 나무는 늙어도 여전히 뭐한다? 열매 맺고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심겼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잘 심겨지길 바랍니다. 성도라면, 주사랑교회 성도라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주사랑교회에 잘 내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만 아니고 여러분 대대로 믿음을 이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입니다. 자, 오늘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조직들도 많고 한국의 조직, 교회의 조직 많지만 우리들에게 직분은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한 통일성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부러진 마음들 성령께서 기부서하여 하나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도 어려울 때 하나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자녀들의 마음도 다 성령께서 성령의 줄로 묶어 하나로 앞장서고 전진해 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